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42달 동안의 교회 핍박이 제목입니다. 세대주의 학자들은 이 장에서 주요한 특징을 강한 문자주의로 해석하면서 이것을 세상의 종말에 있을 예루살렘의 유대 성전의 회복 및 유대인들과 적그리스도 곧 짐승사의 전쟁에 대한 예언으로 봅니다. 재림 직전의 환란 시기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의 어려움은 11장에서는 상징적 해석을 요하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해석으로 과거주의 해석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해석이 재림 직전의 환란 시기에 대한 부분으로 예루살렘의 유대 성전의 회복 및 유대인들과 적그리스도 곧 짐승사의 전쟁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고, 과거주의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과정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그릇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66년부터 70년의 대화재 직전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트랜스 요르단에 있는 도시 펠라로 피신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증대시켰으며 회당과 교회 사이의 완전한 분리를 가속시화시켰습니다. 이방인인 이두메 출신의 헤롯은 유대인들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헤롯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옛 성전 터 위에 BC 20년에 착공하여 외형은 9년 만에 완성되었으나 세부 공사는 AD 63년경에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BC 20년과 AD 63년이니까 80년이 넘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이 같은 헤롯 성전을 가리켜 이것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어쨌든 근 80년이 넘게 걸려 세운 이 헤롯 성전은 그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의 결과 그저 죽은 건물로 존재하다가 AD 70년 완공된 지 불과 60년 후에 영원히 함락되고 맙니다. 근 60년이 넘게 걸려 세운 이 헤롯 성전은 그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결과 그저 죽은 건물로 존재하다 AD 70년 완공된 지 불과 수년 후에 영원히 함락됩니다. 헤롯 성전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제사장의 뜰과 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단,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 뜰은 마당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요한이 측량한 것이 이 부분을 측량하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전 바깥마당은 밖으로 내던졌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졌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치수를 재는 자, 막대기를 말합니다. 이 재는 행위는 그 행위가 왕적인 행위임을 시사합니다.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서 그리고 너는 측량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그것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자세한 설명으로 한다면 지성소와 성소와 제사장의 마당과
여기 제단,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과 여인들의 뜰에 관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것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 돈 나온 두 대우, 기본형 성전 나워스, 지성소, 성소, 제사장의 마당,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마당, 그 다음에 여인들의 마당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에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고 있던 여러 건물 전체를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전 전체. 그러나 이런 구별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and outdoor, 그것 안에서, 그것이 무엇이냐? 또 뒤시야 스테리온,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것에서 경배하는 자들, 통틀어서 참된 교회,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모든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측량하는 목적은 보호를 위함입니다. 원래 성전을 측량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파괴를 위한 부분이 있고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 안에 두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자의 수를 세라는 것입니다. 이는 고난과 순교하는 일이 있다 해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바깥 마당, 이방인들의 마당으로 볼 수 있고 바깥 지역입니다. 너는 밖으로 내던지라. 그리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라.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 자, 아울레, 기본형이 마당이고 뜰입니다.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 호띠,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그것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입니다. 도테라는 단어는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도시를 그들이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종말론적 고난의 상황입니다. 교회는 핍박받는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한 부분의 해석은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의 마당에 속하는 것으로 겉으로는 교회에 속하여 열심인 성도 같으나 참된 성도가 아닌 자들을 밖으로 내던지라 이렇게 해석하고 안에 있는 성도는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측량된 부분, 성전과 제단과 그거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은 정량하고 그렇지 아니한 외식자들, 참된 성도가 아닌 자들은 바깥으로 내던지라.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으며 바깥 마당이 던져졌다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
성소와 백성이 나여준 바 되며 짓밟히는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까지이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여기서 때라는 히브리어는 연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는 아닙니다. 어떠한 기간, 헬라어로는 이 부분을 카이로스로 했습니다. 카이로스. 시드니 그레이다누스는 측량된 부분을 교회로, 그리고 42달을 신약시대의 모든 기간으로, 그리고 제단과 그것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참 신자들로, 성전 바깥마당을 위식하는 자들로 생각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그 기간이 마지막에 있을 그리스도가 있기 이전에 환란에 있는 부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해석했는데 이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더라도 이 때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연이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부분 특정한 기간을 카이로스. 이우재 교수님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한 부분, 측량된 것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그리고 측량되지 않는 바깥마당으로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부적인 공격을 받는 두 측면을 얘기한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 해석이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해석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재 교수님의 글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한 성격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성경 측량의 의미이다.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측량되는 것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보호되는 것을 상징하고, 성전 바깥마당을 밖으로 내던지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측량하지 말라. 이 부분은 제가 직역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직면하는 외부적인 정황을 의미하는데, 영적인 보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외부인들의 공격을 받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 직역하는 부분은 이필찬 교수님의 요한계시록의 책에 있는 부분을 거의 그대로 직역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 안에서 좀 타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옥스퍼드 성경대전이나 카리스 주석에 있는 부분을 살펴봤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 부분에 살펴보는 직역은 궁극적으로 제가 그 있는 구문을 살펴보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외부인들의 공격을 받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전 바깥마당을 밖으로 내던지는 것. 교회를 보호하시기는 하되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42달 동안 그들이 행하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정하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이다. 핍박할 수 있는 힘은 받았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권세를 받지 못했다. 짓밟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이것은 이 세상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알면 이 세상을 사는 게 달라진다.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두신다. 그래서 저들의 주권과 활동이 제한되어 있다.
참으로 해석을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참신자들의 영적인 보호, 그러나 외부적인 공격은 받는다, 핍박받는다. 42달이 1260일로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묘사됩니다. 때를 1년으로 해석하고 두 때를 2년으로 반 때를 6개월로 해석하는데 이 때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헬라어 단어에는 1년이라는 그리고 두 때는 2년이라는 이러한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3년 반, 후 3년 반 요 시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지정해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은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시기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42달 계시록 11장 2절은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핍박을 받도록 허락된 기간을, 그리고 계시록 13장 5절에는 짐승의 활동 기간에 짐승이 교회 공동체에게 영적 공격을 가하는 기간으로, 그리고 계시록 11장 3절에는 두 증인이 증거 활동의 기간으로 1260일, 그리고 여자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으로 1260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양육받고 보존되는 기간으로,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도 마찬가지로 그 여자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살펴봅니다. 이방인들에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교회가 핍박받도록 허락된 기간입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기간 42달은 짐승이 교회 공동체에게 영적 공격을 가하는 기간, 즉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교회가 두는 증거의 사역으로 교회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기간으로 둘 증인의 사역, 두 증인의 증거 활동의 기간, 그 여자가 해를 품은 여자, 그리고 광야로 도망함에 16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이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양육받고 보존되는 기간이 1260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며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42달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당하는 박해와 고통의 기간, 또한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으로 상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2달 이방인에 의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짐승에 의해서 42달 동안 박해를 받습니다. 여자가 교회가 1260일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은 1260일 동안 두 중인 교회가 활동하는 그런 시기를 상징적으로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기간만 적대와 반대와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으나 지나가는 기간입니다. 정한 기간은 나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42달 초림부터 재림까지 핍박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서도 환난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 특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반복돼서 교차해서 일어납니다. 이 기간은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으나 지나가는 기간입니다. 이 정한 기간은 나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핍박과 배척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모르는 것과 아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십니다. 제한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제한된 기간을 제시하는 것은 당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에 의해 변질되지 않고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자세를 견주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다시 1절과 2절 중요한 부분 해석하며 직역하며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 42달은 교회가 핍박받는 기간인데 세대주의자들은 세상의 종말이 있을 재림의 직전 환난 시기로 예루살렘의 유대 성전의 회복 및 유대인들과 적그리스도의 전쟁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견해의 어려움은 11장에서 상징적 해석을 요하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주의 해석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석으로는 측량된 부분과 측량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참 신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거짓 신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해석과 참된 신자가 영적으로는 보호되지만 외부적으로는 환난을 받는다, 이런 해석, 이 부분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졌다,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측량하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것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것 안에서는 제단, 제단에서 보호를 위해서 측량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바깥마당을, 아울레가 기본형입니다. 목적격 바깥마당을 너는 내던지라, 어디로? 바깥으로 내던지라. 그리고 그것을, 바깥마당입니다. 그것을 측량하지 말라. 헛디, 왜냐하면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들 동안 그들이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마치겠습니다.